계속해서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왕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영예로운 칭호 하나를 주셨다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말씀을 하시죠. 인생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까요? 어떤 인생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다윗의 집을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을 듣는 인생이 있다면 그처럼 놀라운 축복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조용히 보면 다윗은 늘 마음에 어떤 하나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의 갈망이 있었다면 그 최고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예배받고 그분이 정말 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 늘 그것을 꿈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다윗 왕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갈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천상천하에 모든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내 생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주님의 보호자, 즉 세세토록 보호자에 계시는 이 가운데 바로 그 주변에 내 생물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내 생물을 묘사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뭐냐면 그 내생물을 묘사할 때 앞뒤에 눈이 가득한 존재들이 있는데 이 내생물이 무엇을 합니까? 세세토록 쉬지 않고 밤낮을 쉬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눈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무엇을 하면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그분의 영광에 우리의 영혼이 깊이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이것은 worth, 즉 뭐냐면 가치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계가 있죠. 가치, 뭐냐면 내 예배의 대상의 가치를 진짜 그 가치답게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훨씬 위에 계시며 창조주로서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행위적인 개념이라든가 뭐 이상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히 조화된,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히 조화된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늘 압도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그 영광으로 주님을 늘 섬기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짜내려고 하니까 뭐냐면 억지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꾸 거기서 의무적으로 주님께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제일로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셨어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하나의 그 범죄 하나를 저지르죠. 뭐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겁탈하는 일을 다윗이
저지르죠. 그리고 다윗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뭐냐면 주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서 뭐요? 다시 자원하는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죠. 뭐냐면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내 인간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것으로 주님을 예배할까봐,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섬길까봐, 그래서 인색함과 억지로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웠다고 하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성령이 항상 내게서 떠나지 않는 분에서 내 안에 뭐예요? 늘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늘 충만함으로 주님을 자원함으로 섬기는 그 기쁨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이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오늘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7장 1절 우리 보기 전에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의 제일 앞에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뭐예요?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말했어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냥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의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한 곳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간파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법궤를 가져온 것이에요.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그것을 다윗이 변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져온 일을 두 번째로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곧장 세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24시간 종일 종야에 드려지는 예배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 번째는 예배 제도를 구성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앞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올 때 어느 정도 예배 시스템을 구축해 놨냐면 뭐예요? 288명의 아주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성한 다음에 그 휘하에 약 4,000명의 사람들, 악기로 공교히 연주하는 이 사람들 24반차로 나눠서 시간별로 이 사람들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고 하나님 댁에 영광을 받는데 한시라도 쉬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왕되는 바로 그것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늘 꿈꾸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세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에게 이것을 명해서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세대 왕들로 하여금 이것을 제도화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되는 이 예배가 이스라엘 대대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대대로 종일 종야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예배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개념, 우리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왕인 나라인데 먼저 주님께서도 그런 말을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가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는지라. 그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뭐요? 주권에 대한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먼저 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되는, 바로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개념과 함께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일정야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제가 2학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왕들이, 그 부흥을 일으켰던 왕들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뭐냐면 다윗이 세웠던 예배적 제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이렇게 뭐냐면 흐트러졌던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떤 흐트러지고 깨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징계 가운데 있고 환란의 역사가 있고 모든 어떤 왜곡된 역사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 뭐냐면 그 왕이 진짜 깨어서 뭐요? 다윗이 세웠던 예배적 제도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으로 이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마음이 왕들로부터 먼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인과 제사장들 중심으로 다윗이 세웠던 예배적 제도를 다시 한번 복구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가 먼저 예배로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야곱의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것처럼 뭐요? 야곱 일가에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곱의 그 막내딸 디나는 강간당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족속들을 모두 도륙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 족속을 모두 다 지금 진멸하려고 모여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다른 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명령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환난 날에 너를 만나줬던 바로 그곳 뭐요?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예배 안에 어떤 무엇을 담고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야곱의 일가가 뭐요? 직접 이제는 쳐들어오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겨루기 위해서 무기를 마련하고 어떤 외교적 전략을 펼치고 다른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 하나를 주셨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는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야곱이 베델에 가서 단을 쌓을 때 여호와께서 뭐요? 주변 모든 거민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사 추적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 나라와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모두 다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끌려갔는데 이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고 무엇을 먼저 합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다 지금 흩어져 가지고 포로 생활 70년이나 경험해 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면 다른 일도 지금 바쁠 텐데, 그러죠. 내 삶의 터전도 복구하고 막 다른 일도 바쁠 텐데 가장 먼저 저들이 혼신의 힘을 당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 문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는 거죠? 저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마음이 예배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뭐요?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서 점점 내가 멀어지는 그런 삶에서
무엇이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할 때 무엇부터 먼저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 자리, 예배를 먼저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흥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배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있고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일정야에 24시간 정일정야에 반차를 세워서 이를 예배 제도를 세우고자 했던 이 다윗.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다윗은 이런 것을 꿈꿨을까? 왜 많은 인생의 일들도 있었는데 다윗은 이런 일들을 꿈꿨을까? 24시간 동안 정일정야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는 진짜 이 예배 회복에 대한 이 꿈을 꿨을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 다윗은 무엇인가를 이 땅에 재현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바로 그분이 천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천군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고 내 생물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영광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시키고자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늘 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늘 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상의 예배적 모든 그 영광과 가치가 이 땅에 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계속 읽어볼게요. 겉장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24시간 정일정야에 드려지는 예배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명령하여 후대 왕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실현하여 이스라엘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윗의 최고의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목동으로서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광야에서 아버지가 시킨 양떼를 데리고 거기서 양떼를 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광야에서부터 이 목동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관객으로서는 하나님 한 분을 대상으로 다윗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곳을 공교하게 연주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의 이 목동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갈망이 시간이 갈수록 시들하고 사그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시간이 가서 지쳤어.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갈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져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내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온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예배가 되고 이것을 제도화해서 이 나라가 전체가 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늘 다윗의 마음에 이 꿈으로 이 비전으로 늘 자라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적 좋은 모델은 어디 있을까?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다윗은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대적들을 다 이제 제거해 주셨어요. 더 이상 이제 사울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사울도 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모든 원수들도 다 패해졌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저 평안하게 두 다리 뻗고 이제 잘만하고 이제는 어디예요? 백양목 궁을 이제 건사하게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궁 안에서 이제 다리 쭉 뻗고 무엇인가 누릴 만한 이제 어떤 평안의 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이제 왕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게
다윗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늘 다윗의 마음에 뭐냐면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백양목궁에서 자고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 편안함이 아니라 늘 걸림이 돼요. 늘 눈의 시야에 마음에 무엇이 걸리냐면 휘장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가 늘 걸리더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백양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늘 휘장 가운데 뭐냐면 초라한 하나의 그런 장막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한 마음에 이 갈망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도 다윗 왕이 무엇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예요? 이 다윗에게 드디어 응답을 하세요.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금 짓겠다는 거야?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출애굽 이후에 이 사건 가운데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올 때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야 너희들은 왜 내 집을 아직까지 안 짓는 거야? 내가 요구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면 네가 내 집을 짓겠다는 거야? 하면서 주님이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그 다음에 뭐냐면 9절에 쭉 나가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 다음에 10절에 뭐요? 너를 인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견고한 나라로 내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자 11절의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이제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리라. 참 기가 막힌 거죠. 다윗은 하나님 집 짓겠다고 깊은 갈망이 깊어지고 이 갈망이 깊어질 때 하나님도 갈망이 깊어지는데 뭐냐면 다윗의 집을 세우고 싶은 이 갈망이 하나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짓고 하나님은 다윗 집 짓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는 정말 실로 놀라운 것이죠. 제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한 꼬마가 엄마를 따라서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 물건을 사는데 이 조용히 보니까 이 문방구 주인이 이 꼬마가 너무 말을 조용히 잘 듣고 엄마 옆에서 이렇게 뭘 보채지도 않고 조용히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야 꼬마야 저기에 있는 사탕 네가 마음껏 네가 집어가 라고 말을 하니까 이 꼬마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와, 이 녀석 정말 기특하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한 움큼 딱 집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엄마랑 이 가게를 나가가지고 엄마가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 꼬마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굉장히 크겠죠. 할렐루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자꾸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루살렘 성에 보면 두 개의 집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제일 먼저 다윗이 에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곳에다 다윗성을 지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한 성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성에 이 예루살렘 큰 도시 안에 바로 여호와의 집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다윗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거죠. 늘 하나님 가까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과 더불어 거하기를 또 주님께서 항상 또 갈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쭉 보니까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내가 너의 나라를 세워주리라고 축복하신 거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언약이 뭐냐면,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로 너를 삼고, 그 다음에 뭐요?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리라.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의 그 왕 위에서 뭐요? 영원히 다스릴 자를 세우리니 그가 곧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 딱 세워지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인류의 역사의 끝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텐데,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에 그 오실 바로 메시아에 대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다스릴 때, 묘사할 때 바로 그 오실 메시아를 누구의 이름으로 계속 거론하고 있냐면 다윗의 이름으로 계속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의 이름으로. 자, 그것을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우리 9장 찾아갑시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 자, 9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게 뭐냐면 다윗의 보좌 위에서 누가 오시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이 일을 누가 이루시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누구와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1장 1절부터 우리가 또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쭉 나오는 이야기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16장 5절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의 말씀에 여기도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계속해서 다윗의 위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 그렇게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5장 3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천년 왕국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냐면 다윗의 위로 오실 어떤 한 분이 오실 것인데, 뭐냐면 네가 알지 못한 나라들로 그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열방의 왕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겠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좀 편히 있으면 써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예레미야 30장 8절과 9절, 예레미야 33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 에스겔서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에스겔서 37장 24절과 25절, 아모스서 9장 11절, 스가랴서 12장 7절과 8절, 그리고 호세아서 3장 5절. 호세아서 3장 5절은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 진짜 왕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인 바로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할 때, 하나님도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예루살렘에 다윗의 집을 짓고 다윗과 거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위로 오실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지고 다윗 왕이 그의 궁을 짓고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의 이런 것은 하나의 미래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서 뭐냐면, 결국은 예루살렘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그곳에서 열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보세요. 자, 시편 2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2편은 굉장히 예언적인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2편에 이런 말이 써져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민족과 나라와 열왕들이 함께 모여서 꾀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왕을 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단적 어떤 관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것을 거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이 사단적 관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바로 2살 아래에 바로 모든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의 어떤 그런 음모라든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두고 하고 있는데, 이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비웃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을 내면서 주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당신이 세우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표가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 것을 주님께서 딱 복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부터 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면서 왕인 그를 예루살렘 시온에 세워서 열방을 치리하고 열방을 심판하도록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히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것이라는 거죠. 10절부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런즉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기 때문에 군왕들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지혜, 세상의 자판관들이 너희들이 받아야 될 교훈 하나가 있는데 이거다. 뭐냐면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즐거워하는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게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당신의 복음, 당신의 아들을 시온에 세워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하실 바로 이 정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뜻이라면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될 교훈, 그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면서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인데 그분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떠는 바로 그 핵심은 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셔가지고 야,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영원토록 네 보좌를 높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높일 거야 라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자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이제 되는가 봅시다. 자,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뭐라 하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기며 후에마이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하니까 주님 하나님 도대체 이 작은 인생이 뭐라고 내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저에게 지금 신경을 쓰는 것입니까? 주님이 왜 내 집을 세우는 데까지 주님이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까? 하고 깊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의 말씀대로 종의 집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일이 내 삶 속에 우리 집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그 다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우리가 항상 어느 가정에 신방할 때 종종 이 말씀이 붙어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준 약속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까? 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면 주여 우리 종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진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절처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절처에 갈망을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뭐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우마라고 축복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의 집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뭐요? 종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뭐요? 그 위로 또 왕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주시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구절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일로 기도 중에 파워 있는 기도는요,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 뭐냐면 뜻대로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이 깊어지는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야 에스겔아, 결국은 뭐냐면 모두 다 흩어졌던 저들도 스스로조차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이제 소망도 없고 이젠 살 어떤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버리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우리는 다 이제 마른 뼈와 같이 우리는 흩어져 버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민족이야 라고 다 말하고 있을 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저들에게 말한다. 나 여호와는 저들의 무덤을 다시 열고, 그게 뭐냐면 저들은 이미 스스로 죽은 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른 뼈, 도저히 다시 생명의 가능성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소망을 말하는 거죠. 뭐예요? 저들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뭐냐면 나는 저들의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저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했던 저들의 고토로 저들을 이끌어 드리리라. 그날에 저들은 나 여호와가 말하고 여호와가 이룬 줄을 저들이 알게 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반드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저들을 회복해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들려주는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 결국은 다 회복시킬 거야. 예루살렘도 회복될 거야. 너희들도 다 돌아오게 될 거야. 쭉 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1209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뭐예요? 주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의 약속을 딱 주신 후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다고 이렇게 이루겠다고 말을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재했던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내 안에 뜨거운 갈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